이번에 이제 비가 오는데 아주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여러 곳에 산사태가 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집들이 유실되고 논밭이 유실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경남 산청에서는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서 한 30m 거리에 나무 세 그루가 서 있는데, 이 세 그루가 산에서 내려오는 그 토사를 막아서 그 집 여러 채를 이제 구했다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정말 집이 다 무너지고 그 살림 세간이 다 사라진 겁니다. 옷을 당장 갈아입을 빤스가 없다고 할머니가 넋두리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그루의 나무로 인해서 토사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서 거기 한 6, 7가구가 안전하게 됐습니다. 참, 그 30년 이상 된 뽕나무하고 팽나무가 방호벽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산사태의 영향을 막아주었다 하는 겁니다. 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벽, 즉 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담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산 울타리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울타리는 비나 바람 그리고 맹수로부터 가축과 재산을 보호해 줍니다. 특히 이제 가시 울타리는 보호력이 더 뛰어나죠. 특히 이제 맹수로부터 가축과 재산을 보호하게 됩니다. 세상의 울타리도 그와 같은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건지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거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데 3일길 루스 광야에서 외롭게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장막 속 그 깊은 곳에 넣으시고 거기서 은밀하게 나를 지켜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도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사람이 지켜야 할 게 많아요. 자신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생명, 가정, 미래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나 자신이 지켜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서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울로 나를 둘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나를 해야 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고백 속에 바울이 사실은 13절에서 자기 자신을 세 가지 단어로 정의했는데 자기 자신은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놓고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67년 12월 어느 날 이제 덴마르라고 하는 젊은이가 차를 끌고 가다가 보니까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덴마르는 하워드 휴즈를 부축해서 당신 집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240km입니다. 대단하죠. 240km 떨어진 이제 그의 숙소로 데려다 줬는데 그 숙소가 샌드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자신 주머니에 돈이 있나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 가진 게 25센트밖에 없어요. 그 25센트를 그 노인네한테 주면서 혹시 필요한 것이 더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명함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워드 휴즈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노인네라 행색이 남루해 보였을 뿐이지. 그래서 이 노인네가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이 덴마르라고 하는 청년에게 자기 전 재산의 16분의 1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얼마를 남겼는가 하니까 하나로 8천억 원. 하나로 8천억. 신문에는 이제 멜빈 덴마르라는 사람은 하워드 휴즈의 그런 재산을 상속받으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멜빈 덴마르가 누구지? 야, 이 사람 누구지? 25센트와 240km 그 거리를 데려다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미국에서는 25센트의 기적이라 그렇게 부른다 하는 겁니다. 작은 주유소나 경영하는 사람이 8천억을 물려받으니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대단한데 자기 자신을 사도로 여겨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대로 삼은 것을 생각하면 더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그 삶보다도 더 귀한 삶,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도로 자기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평생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사는 자신의 삶을 놓고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을 내가 입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 김용호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금덩어리라면 금덩어리를 주실 거예요.
아니, 땅이라면 땅도 주실 겁니다. 건물이라면 건물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의 메인이 아니다. 이 메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축복의 메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지키시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으로 나를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참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구절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김용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시골에서 예수를 몰랐다면 그 시골에서 그냥 농사나 짓고 그렇게 살다가 술도 먹고 못된 짓을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렇게 가야 할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일학교를 다니며 예수를 알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길에는 유혹도 있고 또 시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의 항구인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긍휼하심을 입은 것, 그 주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를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비방자였었고, 참 폭행자였었고, 못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런 청년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자, 이렇게 변화를 받았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에가서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시간마다 때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5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풍성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집에서도 이제 전자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교회 와서도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 설교, 오전 설교 할 말씀들을 본문을 놓고 또 묵상을 하고 주석을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가 참 안 좋잖아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자, 그런데 그 8월 20날 새벽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는 구절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사실 믿음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은 한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테마를 말씀드리면 성경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질병을 고치려고 이제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한테 가려면 그 혈류증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그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가 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여자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겁니까? 예? 자, 그런데 돈만 쓰고 재산이 다 그냥 그 질병 고치려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특별한 효험도 없고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 받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주위에 있죠. 근데 그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부 출신 제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깡패죠, 깡패. 예. 여러분,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당기는데 그 그물이 그냥 뭐 허접한 그런 그물이 아니에요. 옛날 그물은 투박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걸 끌어올리려면 힘이 얼마나,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은 완전히 경호원 수준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뚫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 가시다가 멈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멘소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오고 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만졌다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참 기가 막히죠.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 어떤 믿음으로? 내가 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 이 혈증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가 누구길래 이 예수의 정체를 이 여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이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을 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제 무슨 말씀 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요. 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이심,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대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심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분이야.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인 믿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죠. 자, 이것은 육체적인 지식, 육체적인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바요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의 이성이나 지혜나 지식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세상 속에 그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이 기독교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식, 지혜, 영감이 없이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 철학자들이나 학식가이나 정치적인 이념으로 만들어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혈과 육은 본성을 따라갑니다. 본성. 타락한 본성. 그 재능도 타락되어져 있고 지식도 지혜도 다 타락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혈과 육은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체험했다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왔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의 아들이라 했었어요. 지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히브리 문학의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적으로 아는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대적자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이 쓰임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았던 그 예수는 철천지 원수고 이단자의 괴수고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 지구상에서 다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발군색을 하려고 쫓아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완전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풍성함을 바울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중세 기사도 문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추한 여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이제 이 동네를 가다가 보니까 절생 미인을 만났어요. 진짜 우리 순양교회 우리 청년들 절생 미인을 만나서 빨리빨리 장가를 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절생 미인을 만났는데 얼마나 얼굴이 이쁜지 몰라. 그래서 반해가지고 청혼을 한 거예요. 나에게 시집 오시오.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 나한테 시집 오시오 했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여자라서 낮에는 흉악한 마귀 할멈 같고 밤에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삽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 당신이 정하시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24시간 시간 속에 반은 마귀 할멈으로 살고 반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산다. 그러니 내가 낮에 마귀 할멈으로 살까 밤에 마귀 할멈으로 살까 그걸 당신이 선택하시오 했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정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는 말에 감동돼 가지고 당신이 내 자유를 존중해 주었으니 나는 낮에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밤에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시집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을 높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존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예의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먼저 선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말씀합니다. 자, 상대방을 좀 돈이 있어, 좀 나이가 많아, 배움이 많아,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나이가 많든 적든 재산이 있든 없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그를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행위다. 자, 혹시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날카롭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여자는 얼굴이 달라요. 우리 김서연 산모를 보세요. 얼굴이 환하잖아요. 그죠? 사랑받는 여자는 얼굴이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암소 9마리로 데려온 신부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암소 9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동네 사람이 볼 때 이 여자는 염소 1마리 값도 진짜 별로 그렇게 헐한 여자인데,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를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가서 그걸 지참금으로 주고 데려온다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는데 이 여자가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응? 그러니 그때부터 얼굴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됐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지금 흘러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여러분, 정욕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사랑, 즉 아가페적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또 아내를, 자녀를, 가족을, 이웃을,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내 속에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호소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절규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죄악으로 허덕이는 나를 바라보신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주고 있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은 조건적이나 계산적인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조건적으로 계산적인 것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그 적십자에서 헌혈을 독려하는 목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즉 사랑은 행동할 때만 그 사랑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우리가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삶을 통해서 섬김으로 사랑을 드러낼 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